아무런 답도 없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이 무엇이냐, 무엇하러 이 땅에 태어났느냐 묻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답도 없는 인생이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흔히들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이 세상에 왜 왔을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 그 심사관이 처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국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그걸 가장 처음 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교회를 또 방문하거나 또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게 될 때마다 항상 그 입국 심사하는 그 사람들이 묻는 가장 그 첫 번째 질문이 이 나라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 있는 인생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누구도 사람이 왜 이 땅에 오게 되었으며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주어진 여건 가운데 하루하루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가르침을 주셨고 답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왔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다. 우리는 이 지구별을 방문한 뚜렷한 방문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왜 이 땅에 왔습니까 하고 묻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해외를 가시게 되면 그 입국 심사대에서 여기 이 나라에 온 목적이 뭡니까 하면 자기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물쭈물하고 이렇게 하면 괜히 의심받고 말이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딴 조사실로 또 불려가서 거기서 또 조사를 또 더 받고 그래도 이 사람이 좀 이 나라에 오기에는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하면 거기서 또 추방당하고 우리도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서 살아가게 될 때에 생활의 어떤 바른 목표와 지표를 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그냥 막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 이 복음의 길이 그냥 막연히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무작정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렇게 돌아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남들에게 없는 그 답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향해서 오늘의 이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도 여러분 너무 짧습니다. 이 인생을 성경 가운데 비유하실 때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날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벚꽃 며칠 동안 피었다가 지는지 혹시 유심히 보셨습니까? 한 일주일여 정도 이게 참 꽃이 참 많이 피었구나, 참 보기 아름답구나 하면 그 다음 날 보면 반 정도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날 보면 또 절반 정도 또 사라집니다. 1년이라는 365일이라는 이 날 속에서 피는 어떤 그 시간이 길어야 한 2주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짧은 삶 속에 놓여 있는가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답도 없는 인생을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답을 알게 만들어서 함께 영원한 또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지상이라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답이 있는 어떤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삶은 아무런
답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냥 날이 밝으니까 눈 뜨고 또 배고프니까 그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누가 매일같이 양식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60년,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 땅에 내가 뭐하러 왔지? 내 인생에 남긴 것이 뭐지? 되돌아보게 되면 정말 아무런 답도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이었구나 하는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삶이 답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고 분명한 이 땅에 온 이유가 있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망각한 채 7, 80년이라는 이 인생의 삶을 허비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 온 어떤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 천상에서 저질렀던 그 모든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전부 살려내셨더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인이 있고 또 이 지구별을 방문한 방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 목적을 알지 못하고 답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알려주러 다니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주시는 답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과 생기를 가지고 지어낸 존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흙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고 있죠. 생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바로 영혼입니다. 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인생에 답을 찾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답을 찾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의미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다 깨닫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답을 찾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법을 배워서 영원한 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광의 역사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흙은,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성하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결국 죽게 될 때에는 이제 각자가 왔던 곳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하늘나라에서 살았던 존재였을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내는 바로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솔로몬이 이미 땅이 생기기 전부터, 즉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이 솔로몬은 육체를 입은 존재였을까요? 예, 결단코 아니었죠. 예, 그렇다면 결국 영의 그 존재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4차원, 5차원적인 이와 같은 세계 속에 살았던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24절입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났더라고 했습니다.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에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창조 역사를 하시는 거기에서 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어떤 그 솔로몬의 그 상태는 육체를 입은 인간의 상태가 아닌 영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30절의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잠언서 8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기쁨 속에서 영화를 누리며 지냈던 하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다른 선지자의 기록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 질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라거든 말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고 있죠. 너는요 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이 존재를 창조하실 때 욥아 너가 어디 있었는지 깨달았거든 한번 말해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대신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말리라 내가 그때 나섰나니 언제 말이죠? 땅의 기초를 놓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이 있기도 전에 내가 그때 나섰나니 너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다고 했습니까? 이미 태어난 지가 오래되었다는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라는 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인생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애했던, 좀 쉽게 표현하면 하늘 천사 세계에서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어떤 원인 때문에 지구별이라는 이 별에서 육체의 옷을 입고 생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런 어떤 의미도 없이 무작정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내려보내셨는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욥도 솔로몬도 우리도 모두가 다 영화롭게 지냈던 하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도 거기에 대한 답들은 없습니다. 그냥 뭐 이 땅에 살 때 잘하고 사는 것이 좋다, 선을 베풀고 사는 것이 좋다, 그런 정도입니다. 왜 그런 선을 베풀어야 되는지, 왜 이 땅의 삶 속에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작정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를 알고서 경외해야 될 신에게 예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왜 우리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예. 이 땅에 오게 된 여러 가지 그 내용들 가운데서는 첫 하늘나라의 그 범죄자의 그 심리와 범죄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 장면이 있죠. 이사야 14장 12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영적 세계 속에서 그 범죄자의 심리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그 기록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엄청난 대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에스겔 28장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8장 1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이 땅에 이제 육체를 입었을 때는 두로 나라의 왕이지만 영적 세계 속에서 그가 뭘 하던 존재였는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고 했습니다.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목입니다. 자, 이런 일에 전부 연루되어서 범죄한 천사들로서 이 지구 땅 도피성으로 전부 지금 쫓겨내려와 있는 우리의 그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남에게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전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지구별에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왔다, 또 내가 죄인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시는 이 두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하늘나라의 죄인들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의 회개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 오셨고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진리의 길,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지금 또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더라도 그 길로 따라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9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부른다는 것은 찾는다는 뜻이죠. 죄인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자나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이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과 같은, 또 에스겔 28장의 두로왕과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범죄의 그 굴레 속에 연루가 되어서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하늘의 범죄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의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별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육체 옷을 입으시고 인생에 답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답을 알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땅에 온 우리 하늘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만 영원한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하늘의 범죄한 천사들이 본래의 그 세계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과거에 지었던 그 죄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야 되겠죠. 즉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의 피는 누구의 피를 뜻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사함은 이 지상의 죄도 물론 죄가 되겠습니다만 천상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진리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을까? 우리 그 답을 한번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찾고 이런 신앙의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열어보겠습니다. 2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하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26절로 넘어가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했습니다. 무엇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까? 28절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언약의 피니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 성경에는 새 언약의 피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피로서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떡을 주시고 유월절 포도주를 주신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해 주시고 이것을 행하는 자마다 다 죄 사함을 얻게 할 것이다 고 분명히 그런 귀한 가르침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별에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 영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이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 사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진리를 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가 있다면 그가 곧 누구시라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새 언약 유월절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온전히 속해주러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아버지 안사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유월절을 전해주시고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길을 다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시고 답도 알려주시고 길도 다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의 고단함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물러가게 되고 끝이 납니다만 이제 앞으로 창차 다가올 영원한 천국의 그 과거에 누렸던 그 영화를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모든 인류 인생은 영원한 지옥 고통 가운데서 세세토록 고난받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걸 안타까이 여기셔서 성령과 신부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시온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영원한 천국 구원 반드시 얻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가올 영원한 천국을 마음껏 또 맞이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